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정받으십시오. 믿음으로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키는 고리가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만나게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도 내가 믿음이 더 충만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또 깨닫게 되시고,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을 해오셨던 성숙한 성도들도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굳건하게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우리를 그 믿음이 인도하여 주기를, 이끌어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죠. 우리는 오늘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는가라는 것과, 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견고한 믿음의 깊이를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절실히 바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절실히 원하시는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 마음은 굉장히 절실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그 마음 굉장히 절실했지요.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정말로 절실했습니다. 또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안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던 그 주위의 사람들은 너무도 절실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절실한 것이 있습니까? 살아나가는 동안에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길을 펼쳐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절실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런 절실한 것이 없다면 한편으로는 감사할 일이죠.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에는 마냥 감사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만족했죠.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윗이 절실함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런 풍성한 은혜 가운데에서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은 그런 절실함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실함은 믿음의 강한 동력입니다. 믿음을 발동시키고 믿음을 성숙시키고 전진시키는 강한 동력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절실함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절실한데 나로서는 정말로 불가능한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 있어요. 절실한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는 이게 가능해. 그랬을 때에 믿음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믿음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절실함은 믿음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를 잘 몰라서 절실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병을 발견한 사람은 그제서야 건강의 절실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평생 함께 살아온 사람의 빈자리를 보고서야 그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절실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여러분 절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절실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은 풍성한 영양분을 지금 받고
그래서 무럭무럭 내 영혼이 자라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나는 이 영적인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급함을 절실히 채우고 있는가, 주님 만나 뵙고 주님이 갈급하고 주님이 필요한데 이것이 나에게서 제대로 지금 잘 채워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 일과 내 계획은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바쁘게 살아가는 나, 정말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과연 잃어버리는 것 없이, 그 바쁜 데에 쫓기다가 그것에 빼앗겨서 내가 잃어버리는 것 없이 그래도 내가 다른 모든 것들을 잘 충족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나에 대한 절실한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가족을 위한 절실함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남편과 아내와의 이 사랑의 관계, 이것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녀들에게 나는 좋은 아버지인가? 나는 좋은 어머니인가? 내 부모님들에게 나는 좋은 자녀인가? 나는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될, 그리고 또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야 할 그런 절실함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절실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 절실함 때문에 그 절실함을 바라보면서 갈급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위한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절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인가? 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히 노력하고 있는가라는 것, 그 절실함.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절실함이 또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절실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만족감을 주신다 할지라도, 풍성함을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것이고, 가족을 더욱더 섬기고자 하는 그런 절실함이 있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를 위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절실함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실함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절실함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에 그 아래에서는 남아있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제자들에게 데려와서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입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침 내려오셨어요.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마도 이 아버지는 제자들이 쩔쩔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정도 단념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아버지, 할 수 있거든 그냥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란 말 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합당하지 않는 말이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버지는 절실히 다시 한번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 절실함이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셔서 내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시오. 절실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요, 절실함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절실함이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부러 절실함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절실함이 없을 때에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면역력이 없는 우리들의 몸에 일부러 균을 주사를 하죠. 그래서 면역력을 키웁니다. 이게 백신입니다. 백신을 주사하는 것이 그것이죠. 적당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균을 주사해서, 그래서 그 면역체를 우리가 기르게 돼서 이 균들이 들어올 때에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 균이 들어오니까 우리에겐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균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면역체를 생기게 하여서 더욱더 든든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필요치도 않고 믿음도 필요치도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백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절실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절실함이 없으면 믿음의 동력들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실함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해와 모함이 나를 힘들게 만듭니다. 절실한 회복이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생기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실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필요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절실함은 믿음의 강력한 동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전체를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을 지킨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 믿음을 다 인정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서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4절에서도 아벨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다. 그리고 또 그가 드린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증거를 받았다, 증언하였다라는 이 말이 우리말 성경이라는 번역본이 있어요. 성경이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책들이 여러 개로 나왔는데 그 중에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번역된 것을 보면 이 증거를 받았다, 증언하셨다라는 말을 인정받았다, 인정하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요,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판정을 받았다, 결판이 났다라는 말이에요. 마침내 결론을 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딸 때에 열심히 우리가 필기도 실기도 준비하죠. 그래서 나의 실력을 최고로 높입니다. 그래서 이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해서 실력을 판정받게 되죠. 그래서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습니다. 뛰어난 연주가는요, 그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실력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실력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그 연주 실력이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해, 저 사람이 연주하면 성공해, 보증이 되었다라는 말이죠.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보증해. 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선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진들을 인정해 주셨어요. 선진들이 인정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너 나의 백성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이에는 언약이 존재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약속이 주어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라보며 그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에 거주하였다.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지켜가지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거기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 약속,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들 잘 될 거야. 너희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이 은혜를 입게 될 거야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약속을 바라보는 이 마음들은, 이 믿음은 성취가 되는 것이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이들 모두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것은 백성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불사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내가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내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 하나님은 상식적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만 기적적으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가운데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불임의 모든 조건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기적입니다. 약속받은 대로 그를 통해서 무수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또 홍해를 육지같이 걷습니다. 바다가 갈라진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여리고 성이 무너집니다. 7번 덜었을 뿐인데 무너지는 거죠. 이 놀라운 기적들을 얻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들이 실체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33절 이하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인정받은 자들의 놀라운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열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으로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도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그런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것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절실함을 채우시는 그 큰 은혜를 믿는 자들이, 인정받은 자들이 입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절실함들이 채워지는 큰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때에 인정을 받게 될까요? 어떤 것을 믿을 때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인정을 받게 될까요? 우리의 선진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끼듯이 뿌연 속에서, 앞길도 내다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죠. 또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인정을 받았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를 두 가지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에, 내게 소망도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막막한 것만 보이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답답하고 연약하고 초라한 나 자신만 보일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산과 같이 큰 그러한 험산 줄령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들의 믿음이 성숙하여서, 그래서 그 결론들과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절실함이 채워지기 위해서는요,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언제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요, 주구장창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 회당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듯이 교제를 나누는 그것이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막에 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의 말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백성들의 모든 죄악들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과 의논하고 그 얘기하고 교제 나누는 그것을 이 모세는 가장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모세를 수종들던 그 시절에 여호수아도 결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최대한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다른 일반 백성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거죠. 주절주절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계속해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이라고 하죠. 이들은 말씀을 암송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까?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하게 암송해야 하는 그런 암송 구절들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 좌우 문설주에, 자기 집 좌우 문설주에 말씀을 다 기록하였습니다. 나가갈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았고 들어올 때마다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옷소매에도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죠. 아, 그렇지, 맞아.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이것들을 계속해서 되뇌었어요. 이들의 이마에, 미간에 또 말씀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이 내 앞에 있음을 이들은 인식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우리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내게 계심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입은 자들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사실이죠.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정받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이 연합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절실함을 일깨우십시오. 일깨우시면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내게 잠재되어 있는 이 절실함이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게 만들어냅니다.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지만 확실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이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나의 삶을 주도하도록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그냥 두렵고 떨려서 아이고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기가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가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주구장창 잡고 가는 것입니다.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지 못합니다.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의 삶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고 기대하게 되십니까? 그렇다면 절실함을 가지시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인정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의 보상을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정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그 값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이 이 정도다, 이 값은 이 정도다 라고 계산하십니다. 그리고 이 계산하신 것보다 더 후하게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할 때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섬기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을 끝끝내 드러내지요. 만신창이가 되고 지친 모습과 고난의 흔적을 남기면서도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더욱 순종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한 것 그대로,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쉽게 보이는 것에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의 절실한 필요를 여러분들 보게 되길 원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인정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실함을 주시고, 또 이 절실함은 우리의 믿음의 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을 받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